혹시 나는 왜 여기에 있지? 이 모든 건 어떻게 시작됐을까? 내 삶은 어디로 향하는 걸까? 뭐 이런 질문들 한 번쯤 품어보셨나요? 네, 살면서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런 근본적인 물음 앞에서 좀 막막해 하시는데요. 기독교는 바로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가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하나님에 대해 좀 깊이, 하지만 또 쉽게 알아보려고 해요. 특히 하나님을 잘 모르시거나 이제 막 신앙 여정을 시작하신 분들께 하나님을 좀 편하게 전하고 싶어 하시는 바로 당신의 마음을 담아서 준비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시간일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호세아서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 그 구절이요. 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삶의 의미랄까, 방향, 또 문제 해결의 실마리 같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 뭐 이런 믿음 때문이죠. 오늘 성경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같이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첫 모습, 모든 것의 시작점부터 가볼까요? 성경 딱 펴면 처음 나오는 구절 있잖아요. 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선언으로 시작하는데요. 이게 그냥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사실, 그 이상인 거죠. 그럼요. 훨씬 깊은 의미가 있죠. 이건 단순히 세상의 시작을 알리는 걸 넘어서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목적이나 가치 같은 것들도 결국 그분과 다 연결되어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 존재의 근원. 네, 나는 어디서 왔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님의 창조라면 자연스럽게 그럼 나는 왜 살지? 이 질문의 답도 그분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죠. 그렇군요. 세상과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시다. 이 생각 자체가 우리 존재를 좀 다르게 보게 만드는 힘이 있네요. 맞습니다.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냥 만드시고 저 멀리서 이렇게 지켜만 보시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시던데요. 아,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냥 만들어 놓고 끝, 이게 아니시죠. 아브라함 이야기가 딱 좋은 예인데요. 네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이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다. 이런 큰 그림을 보여주시거든요. 모든 민족이요? 와.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특정 민족, 특정 사람들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계획과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 또 그 마음이 가장 분명하게, 가장 확실하게 드러난 사건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역시 예수님인가요? 맞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죠. 아, 그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네, 바로 그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직접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게 정말 놀랍고도 핵심적인 사건이에요. 정말 그렇죠. 그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뭘 보여주신 걸까요? 예수님의 삶 전체, 그분의 가르침, 그리고 특히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리고 용서,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약속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신 거죠. 사랑과 용서, 영원한 생명. 네. 죄와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사실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길, 새로운 희망을 열어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너희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다는 것을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 확증해 주신 거죠. 와,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일 뿐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인도자이시기도 하네요. 그렇죠. 구원자, 인도자, 다 맞는 표현입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셨잖아요. 그 후에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걸로 이제 끝은 아닐 텐데요? 아,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가 가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아, 그런 약속이 있었죠? 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를 돕는 분이죠.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아, 성령님. 들어봤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정확합니다.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시지만 지금 여기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시는 분이에요. 인격적인 분이시죠. 우리 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또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힘을 얻거나 성경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확 깨달음이 온다거나 아니면 정말 힘든 상황인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하다거나 아, 네네.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걸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와,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쭉 정리해 볼까요? 들어보시는 분들도 한번 같이 정리해 보시면 좋겠네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첫째, 우리와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네,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삶의 진짜 의미와 방향을 알려주시는 인도자. 그렇죠. 구원자이시며 인도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 그리고 셋째,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서 힘주시고 위로하시면서 함께 걸어가시는 분. 네, 동행자이신 성령 하나님. 창조주, 인도자, 동행자, 이렇게 세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면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특히 하나님에 대해 설명해야 할 때 이 틀이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 세 가지 모습, 창조주, 인도자, 혹은 구원자, 그리고 동행자. 이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다른 분들에게 소개할 때 아주 중요한 핵심 틀이 될 수 있어요. 아까 말했던 호세아 말씀처럼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했잖아요.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 삶의 가장 깊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이야기들이 하나님에 대해 궁금해하시거나 혹은 이제 막 알아가기 시작한 분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좋은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사실 가장 강력한 이야기는 다른 어떤 설명보다도 당신이 직접 경험하고 알아가는 그 하나님에 대한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아, 정말 그렇죠. 개인적인 경험만큼 힘 있는 건 없으니까요. 네. 그 개인적인 만남, 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동행의 경험이야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장 자연스럽고 진실하게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겁니다. 혹시 당신의 삶에서 아직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은 무엇일지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발견의 여정이 당신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할 수도 모릅니다.